안녕하십니까.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각 가정을 방문하시고 또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특별하게 명절인데도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오늘 한 여인이 아이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딸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얻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다윗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게 그 마음에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약속을 얻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약속을 얻고 17장에 와서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이 다윗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스려 대적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다윗에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즐거움이 온 게 아니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만만이면 1억이라는 이야기고 천천이라는 이야기는 100만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할 게 무엇이냐? 왕위를 구할 것이 아닌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왕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는 숱한 재앙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건 이스라엘의 구원의 큰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무엘상 18장에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을 한 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다윗에게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분노를 더 많이 쌓게 됐습니다. 다윗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갔는데 그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마음에 자라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다윗을 쫓고 따르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더불어 자라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는 동안에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 둘씩 죽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준 걸 알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사울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인하여서 그가 도망을 하고 사울로 인하여서 쫓기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서 보호하고 다윗을 위험에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내는데 더불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자라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굴로 도망을 했는데 그 굴에 누가 왔습니까?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은 말합니다.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조금 베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고통하고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고 다윗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고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이 잘려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이 제일 가운데 잠을 자고 신하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은 잠이 들도록 하시고 사울이 누워있는 데까지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의 병기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또다시 사울에게 말하지요. 왕이여, 당신 주위를 좀 봐보세요. 당신의 병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없는 거예요. 물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고 알고 봤더니 다윗이 잠들어 있는 틈에 사울 곁에까지 왔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가 또 다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돌이키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다윗을 쫓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겠구나. 나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저 사울의 수색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손에서, 사울의 창에서, 그를 수색하는 사울의 군대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를 해 주었는데 더불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라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내가 이제는 사울의 저 수색을 피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겠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다윗을 점점 감싸서 결국 다윗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을 조금만 읽고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16장 1절에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이제 17장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18장에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자, 여기 18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자, 이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메랍이라는 딸을 주고 자기의 사위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는 메랍이라는 사울의 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사울에게 두려움을 키우게 되고 다윗의 마음에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수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마음 두려운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계속 쫓아와 가지고 다윗이 피하다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이 죽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반복해서 일어나다가 27장에 와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더 이상 사울의 수색을 이길 수가 없다. 내 스스로 내가 사울의 저 수색을 피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도 점점 내가 이제 사울을 피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저 분노를 피해서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없겠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더불어 자라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을 하게 된 거지요. 마음에서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하여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다. 그 마음이 되니까 다윗이 도망을 해서 적국의 왕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아기스 왕에게로
생명을 맡기고 도망을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절망을 받아들이면, 슬픔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지켰고 보호하셨고 사울의 수색에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다윗을 삼켜버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그는 스스로 안전한 길을 쫓아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지만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셨죠.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은 넣었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자리를 잡지 않을 때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을 내쫓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하셨죠. 사람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누가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을 팔지요? 유다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당시는 이렇게 떡을 크게 만들어서 함께 찢어서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떡을 잡으려고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예수님이 같이 손을 넣었습니다. 유다는 그때에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면 좋겠다, 예수를 팔면 돈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지만 유다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이가 그니라 하고 떡을 찢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롯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떡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왜 떡을 먹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아. 내 속에 생각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는다고 그는 마음에 생각하니까 그는 그냥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두려움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두려운 생각, 사울이 나를 죽이겠지, 사울이 나를 죽이겠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울이 쫓아오니까 두려움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이스라엘 경내에 사울을 피하여서 숨을 데는 없겠다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결국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받아들여버리면, 절망을 받아들여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 수 없게 된다는 것. 반대로 다윗은 모든 게 있었지만 두려움을 받아들이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기스 왕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갔던 것처럼 반대로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로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머물던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기스 왕을 위해서 전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뢰를 얻었죠. 그들은 시글락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아기스 왕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왔을 때 그는 아기스 왕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했죠. 왕이요,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은 지가 오래됐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의 뒤에서 이스라엘과 협공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다윗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다, 우리는 그래도 전쟁터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지만 이번에는 가지 말자 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죠?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정말 그들이 아끼던 재물,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져가 버리고 그들의 거처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함께 따라서 영광을 얻고 그와 함께 전쟁을 하고 많은 소유를 얻었던 그 신하들,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녀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재물도 잃었고 신하들을 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잃었는데,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아이들이 잡혀갔는데, 내 아내가 잡혀갔는데, 내 재물을 다 잃었는데, 내 거처가 다 불탔는데 여기 보니까 죽은 시체가 하나 없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 죽은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울다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니, 전쟁을 했는데 우리의 거처를 다 불태워버렸는데 왜 여기에 시체가 없지? 왜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재물을 하나도 죽인 게 없지? 모든 게 살아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재물 하나도 잃지 않게 하고 전부 다 가져가게 한 것이구나. 그때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껏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사울을 피하여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던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순간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정녕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다윗은 모든 걸 가진 때가 있었죠. 약속도 있었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도 되고 그는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고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그는 이스라엘의 경내를 피하여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가 모든 걸 잃었는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는 아내도 재물도 거처도 다 잃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발견이 되니까 다윗은 소망으로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흘러갈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사무엘상 10장 9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와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정말 사울에게 기적 같은 징조를 보여줍니다. 자,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네가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약조를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이루어지면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에게 약조하시고 사울에게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에게 약속한 징조가 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울이 기회가 찾아오면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지키고 그에게 징조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여호와를 그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사울인데 그 사울은 어떻게 하지요?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만나면 그는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울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많던 힘 있는 자, 그 많던 용맹 있는 자, 그들이 자기를 보호해 줍니까? 사울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다 떠났습니다. 도망가고, 여러분 굴로 도망가고 숲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누가 나아가서 사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까? 아무도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사울도 선지자 중 하나와 같이 예언을 하는 놀라운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야 될 사울인데 그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를 모으고 용맹 있는 자를 모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선택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골리앗 앞에 서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감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흘러가 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경험에다가 돋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으면서도 우리는 사울이 가는 이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두려움에 끌리고 여러분 사울을 피하여서 아기스 왕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각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여러분 정령 미치고 도로 찾는 복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자의 마음에는 가나안 여자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 합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 여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 여자를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저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학교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선생님 한 분이 근무를 하셔서 늘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구원을 받고 자매가 됐는데 이 자매 남동생이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그걸 본 순간 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정신이 돌았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가지고 온 옷을 벗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도 못 다니고 어떻게 됐느냐면 집에 갇혀 있게 됐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제가 방에다 가두고 나무로 빗장을 걸러서 못을 받고 회사를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어떤 힘이 나왔는지 그 빗장을 뚫고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가면 귀신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을 우리가 교회에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자매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자매에게 자매, 내가 교회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데 잠만 함께 좀 자주면 어떠냐. 나머지는 내가 교회에 불러서 이 학생을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면 저희들이 매일 이 자매에게 청소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해서 몇 년이 안 가가지고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됐어요. 저희들은 그 엄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엄마를 거절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겠나. 남편도 없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딸이 정신이 온전치 아니한 그 엄마의 애절한 마음을 저는 진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딸이 귀신 들려서 도움을 청하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런의 여자의 청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짓밟고 무시하고 거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간곡한 마음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하고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나는 저 이방 여자를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자가 그걸 듣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무시가, 예수님의 거절이 이 여자의 마음에는 자리를 잡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이, 좌절이, 무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절망과 무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거절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서 가장 무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개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추석도 마다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마다하시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보고 개 같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예배 안 드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 개들인데 뭐 여기 있기를 원해 하고 여러분 다 돌아가시겠죠. 이 여자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귀신이 들린 사랑하는 딸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괴로워서 내 딸을 좀 도와달라, 이 귀신의 악몽에서 벗어나도록 좀 해달라 하고 간곡히 구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 은혜를 이 개 같은 너에게는 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거절이 마음의 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지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없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시도 없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슬픔도 없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구나. 신앙은 내 의견이나 내 판단이나 내 주관이나 사람의 무시나 업신여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하여도 그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마음까지 가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다고 마음마저 병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절망이 그 여인의 마음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무시도, 이방인이라는 멸시함도 이 여인의 마음은 지배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못난 사람 얼마나 못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세우느냐, 우리 마음에 누구를 세울 것을 결정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모든 걸 가졌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을 받아들이므로 그는 결국 사울을 피하여 아기스 왕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모든 게 불타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정녕 미치고 도로 찾는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쫓아간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건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매여 있든지 그걸 불문에 붙이고 여러분을 바꾸고 다듬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짓되면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악하면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추하고 더러우면 그걸 인정하시고,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고 다듬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갖추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걸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양심도 체면도 자존심도 무시도 그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마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니까 주님 뭐라고 말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딸을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믿음을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믿는 마음, 내 육체, 내 양심, 내 도덕, 내 윤리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여러분과 제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세우시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을 세운다면 우리는 결국 주를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다가 끝없이 두려움을 심고 절망을 심고 무시를 심고 업신여김을 심고 자존심을 세우도록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다윗은 모든 걸 갖추었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 사울을 피하여서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걸 잃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그의 마음의 자존심, 체면 모든 걸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것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비록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울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는 걸 믿고 주께 우리 마음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